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천국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왕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이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킹덤이 되지 아니하면, 즉 내 안에 왕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킹이 있어야 돼요. 그 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 주셔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실 때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에 가면 말이야 눈물이 없어. 천국에 가면 말이야 먹는 것도 말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은 말이야 황금길로 말이야 쫙 깔려 있고, 천국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 천국은 새들이 노래하고 그런 나라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예수님은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으로 오셔가지고 천국인 당신을 복음으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황금길이 있고 집이 말이야 아주 이렇게 지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짓지 아니하고 말등만 박아놓고,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으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천국이라는, 킹덤이라는 뜻입니다. 이 킹덤이 나에게 이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왕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서 주권자가 나타난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고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이 될 수도 없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유가 바로 천국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종들을 내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천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로 조금 설명을 했는데,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서 이제 혼인잔치를 예비를 했어요. 그래서 살찐 짐승도 잡고 오찬을 먹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주 식혜도 만들고, 그리고 회도 만들고, 김밥도 만들고, 아주 그냥 잔치하기 위해서 떡도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놀랍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들의 파마값도 있고, 여러분들의 옷값도 있고, 여러분들의 집값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에게 먹을 것도 있고, 여러분들의 입을 양복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값도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주님이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나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사업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밭을 하나 샀는데 그 밭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봄이 돼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씨앗 뿌리기 위해서 쟁기질 해야 됩니다. 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임금이 종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천국으로 오셨고 지금은 성령 안에서, 즉 성령으로 이 땅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짜 천국으로 와버렸어요. 와버렸는데 당신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논일하러, 이렇게 밭일하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막 그냥 잡아서 때리고, 그리고 말이야 죽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임금이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마을을 다 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조금 고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즉 천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천국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 안에, 즉 천국이 되어서 전국 킹덤이 되어서 왕권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86세에 누구를 낳아버렸느냐 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낳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택함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요. 택함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기를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통하여서 멸망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천사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신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시가 올 때까지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복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가라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쭉정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청함을 받은 사람이 오기를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내거리에 나가서, 종들에게 내거리에 나가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데리고 와라, 초청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10절을 보시겠어요? 종들이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11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은 아예 오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좀 들어오라고 청함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종들을 말이야 때리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를 아주 군대를 보내서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느냐 하면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사람이 되어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 즉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치적인 메시아, 즉 유대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 땅에다가 아방궁을 지어서, 이 땅에다가 큰 빌딩을 지어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들어온 사람이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거리에서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거리에서, 그렇죠? 사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을 받은 사람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올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10절, 종들이는 길에 나가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죄인과 세리, 즉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충성을 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잘 믿어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믿는 줄 알아? 내가 말이야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납을 해서 나 40일 금식한 지 목사님 알고 계시죠? 또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거 알고 계시죠? 과거에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가 사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새벽 기도를 받고 우리 아들을 목사를 만들어서, 그게 다 자기우라는 거예요. 자기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자기는 의롭다는 겁니다. 자기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전도도 하고 교회도 건축을 하고 내가 지금 부르도자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 밀어가지고 여기에다 교회를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여겨버려요. 그리고 이런 것을 자기의 의로 산다 그래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하고 즉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이. 근데 두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 즉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와,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내가 죄인이야. 내같이 더러운 죄인, 내같이 정말로 아주 그냥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가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되려고 하니까 세상에 말이야. 내가 발견이 돼버린 거야. 나를 탁 봐버리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내 마음에다 확 비춰져 버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안에는 정말로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발견을 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노의 자식,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태어난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다는 뜻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다는 뜻입니다. 내가 마귀의 성품, 즉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 즉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발견된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막 황금이 막 번쩍번쩍하고 어떤 사람은 막 천국 보고 오니까 막 아이고 천국에 내 집도 있고 그리고 말이야 가보니까 김 집사 집도 있고 그리고 이 집사 집도 있더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라 그래요. 당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무엇이더라? 내가 서운한 것이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들어갔어요. 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렸어요.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이런 옷을 이 육체의 옷을 이렇게 입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됐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지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과 한 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운데 놀랍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금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보시자고요.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은 슬기 있는 5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명의 처녀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랑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이 없어요. 이 그릇을 무엇이라고 해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그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왔어요. 킹덤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이 친구가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뭐 양복을 입지 않았, 드레스를 안 입었다 이런 생각까지만 해.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드레스를 입지 않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거듭난 사람은 확실하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즉 임금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좀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은 임금과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한 몸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숨소리까지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느낌을 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호흡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불편하시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기뻐하시는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저 친구는 예복을 입지 아니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 안에 저 친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저 친구 안에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주님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우리 어머니하고 한 번도 안 살아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표현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우리 어머니를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생긴 것은 이렇게 생기고 성품이 이러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봤어요. 살아봤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예복을 입지를 않아서 주님과 한 몸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유구무원이라 내가 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예복은 어떻게 입는 겁니까?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어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 팔공산 아주 예화하기가 좋더라고요. 팔공산 기도바위가 있습니다. 그 기도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불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가서 기도를 해요. 불교 신자들도 믿음이 있으니까 프랭카드를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갖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갖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소원을 성취합니다. 기가 막히죠? 아마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또 그 이야기 듣고 가서 기도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기도 응답이 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저 믿음의 말씀이에요. 저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진멸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저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복은 누가 입혀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는 겁니다.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병도 쫓고 이 사람의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고 막 신유의 운사도 나타내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해요. 무엇을 입지 아니했기 때문에 애복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천국이라고 그래.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천국이라고 해요. 이렇게 천국이 되면 내 안에서 킹덤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왕이 나타나요. 왕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즉 킹덤이 되지 아니하고 왕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쭉정이라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가라지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언변이 튀어나고 아무리 말해 논리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헌납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킹덤, 즉 왕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가 적습니다. 이제 택함을 입은 사람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차근차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택함을 입은 사람 외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택함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디를 보시냐면은 로마서 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두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운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방백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서? 그렇죠.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일을 한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택함을 받은, 청함을 받은 사람 말고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9절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노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10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계속해서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보세요.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택하심을 따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택하심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집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서?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만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 한 몸이 되게, 예수님 안에, 그리고 이삭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나와요. 또 하나가 나오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리브가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리브가가 아이를 출산을 해요. 근데 쌍둥이 아이를 출산을 해요. 쌍둥이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래요. 이 작은 자는 야곱이고 큰 자는 에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장자예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그렇죠. 야곱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계집종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말고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에게 하나님의 은혜, 즉 택하심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리브가에게 태어났던 동생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서 무엇을 줬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서 천국,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모세의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보겠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였느니라. 누구를?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버렸고, 그러니까 세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예서를 완악하게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고, 예서를 완악하게 만들었고, 또 누구를? 이스마엘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 이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 그리고 육신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놔 버렸어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혹 내가 말하기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 사람아, 이제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뜻이에요. 정했다. 하나님께서 정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노력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통이 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귀 있을 그릇이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택함을 받은 사람. 근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처음부터서 왜 이런 식으로 해버렸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야, 저 사람은 택해버리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해버렸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제일 먼저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아벨.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눈길과 마음은 이삭에게 있어요. 또한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줬어요.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새 언약을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자들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예언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내가 하늘나라로 왔어요. 지금 나 안에 들어와야만이 천국이 되고 내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만이 천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이제 오늘날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자기의 목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자기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이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킹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왕 대신 예수님이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 안에는 왕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말이야 장로 생활 50년 했는데 내가 말이야 목사로서 말이야 60년 했는데 자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은 아예 주님을 스스로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스스로 거부를 해버렸어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스스로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다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한 것이 조금도 없구나라고 하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통의 회개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이 회개가 이루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걸 좋은 열매라고 그래요. 좋은 열매. 그러니까 좋은 밭에 씨를 뿌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말이야 저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처음에 초청했지만 그 친구는 합당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합당합니까? 이삭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리고 야곱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합당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야곱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한 거야. 인간이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을 할 때 국류를 줄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국류를 준다. 우리가 바로 국류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국류를 입지 못하는 사람을 세 사람을 설명을 해요. 한 사람은 바로, 또 한 사람은 에서, 또 한 사람은 이스마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국류를 입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 쓸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천국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복을 입기 전에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발견한다. 옛사람이 발견됐죠. 그리고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내 안에 킹덤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 6개월 전에 어느 경찰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바실레아 투 태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킹덤 오브 헤븐, 내 안에 킹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복음을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님에게도 킹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언제 발견한다고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예복을 입으려고 하는 찰나에 발견을 해요. 내가 예복 입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천국이 아니었네? 내가 킹덤이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옛사람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발견해요. 즉,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타락, 전적 부패했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걸 회개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 한번 주세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 한번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 한번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와 같이? 야곱과 같이 아주 약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입어버려요? 예복, 그렇죠. 그리스도 예복을 입어버렸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렸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무엇이 돼버려요? 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되었다. 천국이 되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 즉 킹덤이 나타난다. 왕권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좀 어렵게 했나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 이해됐으면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해됐으면 전부 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긍휼을 줄 사람에게는 긍휼을 주고, 그리고 긍휼을 주지 아니할 사람에게는 긍휼을 주지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는 긍휼을 주지 아니했고, 에사에게 긍휼을 주지 아니했고, 바로에게 긍휼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시간 오늘부터 우리 꿈이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긍휼을 넘치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서로가 예복을 입고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 나라, 즉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 안에서 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동시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고, 땅에 내려가느냐 하지 말고, 바다에 들어가지가 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믿음의 말씀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즉 킹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천국이 됐사오니 우리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의 왕실의 자녀로 권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킹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